사울과 다윗의 추격전이 계속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윗이 도피했던 생활을 한 10년을 우리가 3개로 나눠서 지난번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윗의 도피 생활 10년을 우리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1기, 기브아에서 모압 미스베까지 대략 3년 동안의 시간을 기브아와 모압에서의 시간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된 것이 이제 라마에서 시작돼서 노브로 제사장을 만나고 가드로 가서 미친 척 하다가 탈출해서 아둘람 골로 가죠. 거기서 이제 400명의 추종자가 생기고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유다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헤메스폴로 돌아가죠. 이게 1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일라 성으로 가서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주는 장면까지.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2기가 이제 헤레스풀에서부터 10황무지까지를 그 기간이 또 3년 동안의 피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헤레스풀을 10황무지에서 요나단을 만나게 되죠. 요나단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장면도 이 2기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면 10황무지, 중간에 10황무지로 갔다가 마온으로 피신을 하고 이제 기브아에 있던 사울이 첩보를 통해서 마온에 다윗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마온으로 출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온에 있다가 엔게디, 사해바다 쪽에 있었던 엔게디로 이제 피신을 하는 장면. 그리고 다시 이제 바람광야로 도피하는 이제 그 빨간색이 이제 2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로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윗이 출몰했다는 소식을 사울에게 전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이 하도 잘 도망다니니까 첩보를 정확하게 어떻게 그들이 피신을 하고 그 지형이 어떤지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 숨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한 첩보를 얻기 위해서 그 보고를 한 사람에게 그것을 임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서 다윗이 어디에 피신하고 있는지를 그 정보를 캐내서 정확한 위치에 출동을 해가지고 생포를 하거나 죽이거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결국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다 우리 지도를 보면은 마온 황무지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짙은 그 황토색 비슷한 그게 다 광야지대입니다. 그 광야지대. 그린 색깔이 조금 이제 평야지대고 이런 짙은 고동 색깔 비슷한 것이 다 산지나 광야지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런 메마른 땅 황무지를 다 이제 도망다니면서 주로 그런 거친 땅에서 이제 피신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황무지에서 마온 황무지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 마온 황무지로 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첩보를 통해서 다윗이 그 마온 황무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다윗도 역시 첩보를 통해서 사울이 추격해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가까이서 말발굽 소리, 지금 다윗의 추종자들도 대략 600명 정도가 되니까 600명이 이동하면 굉장한 이동이죠. 그리고 그 정도의 인원이라는 것을 사울도 알기 때문에 그 이상의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쪽 산으로 오면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다른 반대쪽 산으로 피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에워싸서 다윗을 포위해가지고 생포하거나 죽이려고 이제 작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전령이 왔습니다. 뭐냐면 이제 지금 블레셋이 침공해서 땅을 침노하고 있다. 그 땅이 중요하지 않은 땅이면 그냥 놔두고 끝까지 다윗을 추격을 했을 텐데, 아마도 그 땅이 굉장히 중요한 많은 재산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쫓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곳의 이름이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했다.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뜻은 분리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다윗의 어떤 그 추격하는 것이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울왕이 끝까지 바위를 피해서 쫓아왔다면 그게 계곡지대였기 때문에 꼼짝없이 다윗은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의 침공, 그것도 그 땅이 꼭 돌아가서 수비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도 아마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추격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코너에 몰려있는 다윗,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이 추격을 멈추고 돌아가게 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 정말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위 하나 사이로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무리들이 있었고, 절체절명에 그것만 돌아서 가면 이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이제 돌아간 다음에 다윗이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엔게디에 있는 자연 요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엔게디라는 곳이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인 요새, 그래서 이곳에 600명의 추전정자들과 함께 다윗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사해바다 곁에 있는, 사해바다 바로 있는 엔게디 황무지라고 그러는 엔게디에 이제 다윗이 피신을 해서 그런 자연 요새에 몸을 숨기게 되는 장면까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도피하는 생활이 10년 동안을 이렇게 도피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다윗은 체험하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시편 23편에 뭐라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10년 동안의 피신 생활, 그리고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노래가, 정말 위대한 노래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은, 1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다윗은 그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도 얼마나 위기의 상황이 있었어요. 압살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을 비워주고 도망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바로 이때부터 길러졌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라를 지키는, 나라를 대표하는,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런 강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듬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행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우리는 그 고통과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만약에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잘 통과한 다음엔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위 하나를 사이를 두고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왕이 추적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시고 다윗을 그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도망 피신의 삶을 통해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은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묻고 기도함으로 응답된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